30대 리더와 몇 살이지? 우리 성은이가 몇 살이야? 31살이야? 만으로 20대인가?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대 초반이고, 그 다음에 10대 2명, 이렇게 총 5명이 중직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그냥 성도와 학생들이 다녀온 사역입니다. 이번 필리핀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자들로 필리핀이 살아난다고 할 때, 저들이 필리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생명 걸고 오셨던 은도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20대 초반에 오셨거든요. 제가 저 친구들 보내면서 그 마음이 확 들었어요.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사역들을 잘 해주시고 오셨어요. 자, 이제 제가 또 한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꼭 굳이 제가 안 가더라도 또 갈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위로를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얘네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핑계 댈 수가 없어. 나의 핑계 댈 수 없고, 그 다음에 중직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중직자도 아니고 평균 연령을 다 합쳐도 25살이 안 돼요. 다 합쳐도. 여가 약간 좀 많지만 저들이 약간 좀 이렇게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20대 초반이에요. 평균 연령이. 걔네들이 가서 이루어낸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또 다수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유디하고 제시카도 마찬가지고 유미도 마찬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요.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친구들이 한 나라 살리고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한 차원 더 우리를 높게 세우시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습니다. 핑계. 그래서 이제 귀중한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셨다 이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또 이제 사역함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달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갖고, 물 하나 주세요.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히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지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수련회 계속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 어떤 이런 분위기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나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시카 말대로 우리 자신이 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핵심적인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 땅에서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영생을 누려야 된다. 이 땅에서 정말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생으로 전체적으로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하에 하나님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묻고 그 부분을 하나씩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속성을 통해서 잠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신가라고 얘기할 때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증거가 있냐라고 하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5번 맨 뒷장에 있을 겁니다. 삼위일체의 어떤 증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구약의 증거부터 한번 보시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명기 잠시 훑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실제로 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을 때 그 유태인들이 전부 손목에 뭘 하나 메고 있었는데 그 맨 걸 펴보니까 전부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바로 이 구절. 이 구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약의 사고였어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라고 하는 증거가 계속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분이면서 세 분이에요. 본질은 한 분이지만 인격과 존재가 세 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은 지구상에,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 분인데 세 분이세요. 그 세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본다는 얘기죠. 일단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면 과연 세 분이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있냐? 그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실제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인 명사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얘기하실 때 내가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2절에 이제 아담을 내보내시는 바로 그 사건 가운데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기에 11장 7절에 보면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요소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복수를 계속 언급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이 쓴 시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뭔가를 보고 쓴 얘기인데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여호와고 한 명은 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네 원수들로 그 주이신 그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말고 어떤 다른 존재인데 주라고 표현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말을 모르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나중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어 쓰시면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이렇게 던져요.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봐라. 생각해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주라고 불렀다.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이 후손이 맞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그런 어떤 본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주라고 불리는 어떤 다른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수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흔적이 있다는 거죠. 또 시편 2장을 한번 이 표현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화돼서 여호와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등장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6절은 드디어 이 비유적으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거는 첫 번째는 이 글을 쓰는 이사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사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 4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66장까지 본격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깊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차적인 의미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사야의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런 이중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볼 때 이거는 이사야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 볼 때. 그래서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메시아의 말이 맞다면 여호와 그 다음에 메시아 그의 영을 한꺼번에 언급한 그런 구절입니다.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도 똑같은 구조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을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바로 그 표현이 딱 맞아 들어가는 구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분명히 당신 사에게 인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아버지 여호와와 그 다음에 아들과 성령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흔적들이 증거들이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신을 부를 때 복수형으로 쓰셨다는 표현과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삼위에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에 대한 흔적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셨다고 하면 항상 헷갈릴 만한 어떤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6장,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출애굽기 3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다가 조금 보면 그가 여호와라, 조금 보면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2위, 삼위일체 중에 2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구약의 현현한 자국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호와 자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특별히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이 지혜를 많이 의인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실체가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있고 또 그 의지를 실천하는 인격체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같은 데 자세하게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지혜가 어떤 길거리에 가서 지혜가 이렇다 저렇다. 아니 지혜가 어떻게 된 거지? 지혜를 마치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잠언서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는 구별되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또 다른 인격체,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지만 실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구약의 흔적을 통해서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냥 막연한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선한 영이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그 영은 선한 영인데 실제로 인격이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영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성령에 대한 인격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면에 드러나 있지만 그 유일신 여호와 안에 새 인격, 새 존재가 그 신적인 본체 안에, 신적인 본질 안에 아니면 신적인 신류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류 안에 새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새 인격이 있다는 거죠. 새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구약에도 수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거는 이로 말할 수가 없겠지만 신약 역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표현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무조건 세 분의 하나님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하다고 표현해놓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야고보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에는 이런 구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헛하는 사람아, 귀신들도 그걸 믿고 뜬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에 19절에 보면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 한 분 맞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자, 성령이 모두 인격성을 지닌 하나님임을 신약 성경 전반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약은 삼위를 모두 인칭 대명사로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인 존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며 상호 사랑하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자는 성부께 기도하고 성부는 성자를 그리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는 존재로 묘사한다.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의 그 관계성을 다양하게 신약은 더 풍성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가운데 특별히 강조해야 될 중요한 교훈에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내지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합니다.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의 중요한 곳에 이 세 분의 사역들이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나 아니면 세례 장면이나 최후 강론 등에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굉장히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 세 분의 활동이 동시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사건들이 한꺼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임에 대한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랫도록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거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특별한 일을 이루지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이루지만 결국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에 와서도 교회사에서도 이런 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성자로 나타나시고 말세 때는 뭐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이런 있잖아요.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신다.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이 세례받고 있다가 또 갑자기 바꿔가지고 성령으로 내리시다가 갑자기 하늘에 가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위신론, 뭐 양태론 이렇게 주장하는데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당신 자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흔적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한 분인데 세 분이라는 거죠. 근데 한 분인데 세 분이다. 이게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냐? 아직 신비입니다. 아직 신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상호 침투, 상호 연합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우리 오륜기처럼 이렇게 원을 세 개 그려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침투되어 있고 서로 내재하고 서로 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삼위일체의 시도든지 간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이 액체였다가 고체였다가 뭐 기체였다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틀렸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빛도 내고 열도 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위일체도 설명합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제가 내 와이프한테는 남편이고 딸과 아들한테는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식의 해석도 틀린 해석입니다. 지구상에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 분인데 세 분이에요. 제가 자주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아이시스에서 나온 물입니다. 이 물이 이 물 세 병을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육신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른데 똑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전부 안에 내용물이 세포 수준으로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완벽하게 100% 똑같아요. 완벽하게 100% 똑같은데 인격이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존재가 다른 존재예요. 근데 완벽하게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런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자주 강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어지 있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신앙이 자꾸 왜곡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난 그럼 내 기도를 누가 듣지? 누가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보면 예수 이름은 중보자고 그래서 아버지께만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아니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아니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뭐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기도의 대상은, 우리 찬양의 대상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삼위일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끔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하지만 더 깊이 있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은 최소한은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너무나 성경에 그런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 정도는 다 다르더라도 삼위일체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정글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룬다고 하면 삼위일체는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느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속성, 본질 자체라고 얘기한다면 삼위일체는 본질 자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존재하시냐, 그런 존재의 양식에 관한, 존재의 형태에 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우는 독립적 개체로서의 삼위로 존재하시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일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으로 유일신이다.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계시가 아닌 일반 사고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유일하시다. 그리고 나뉠 수가 없다. 성부에게 30% 떼주고 성령에게 40% 떼주고 성자에게 30% 이렇게 나눠 가지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100%, 그 세 분이 완벽하게 100% 똑같고 신적인 권능이나 신적인 본질이나 모든 것에서 똑같고 상호 연합되어 있고 상호 침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유일 불가분이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나 신적 본체는 수적으로 하나이며 내면적 본질이 하나임으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먼저 첫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본체가 하나다는 거죠. 본질이 하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두 번째, 요게 이제 신류와 존재에 대한 어떤 구분인데요. 한 신적 신류 안에, 다른 말로 한 신적인 본체 안에,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개체적인 실존이 있다. 개체적인 존재가 있다. 개체적인 실존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존이며 신류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어로 썼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영어가 지금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실적 신류 안에 새 본체의 이 실존,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개체가 분리되어서 병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신적인 본체 안에 인격적인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예 이렇게 몇 프로 떼가고 몇 프로 떼고 이런 걸로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일한 본체 안에 한 신적 본질 안에 분명히 새 인격, 다른 말로 새 존재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새 존재가 존재하시는데 한 본질로 연결되어 있다. 한 이 신적 본체 안에 있다. 이게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첫 번째는 본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강조점이었으면 두 번째는 그 하나의 본체 안에 새 인격이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뭐 이런 비유는 이렇게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다중인격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중인격 아시죠?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 몇 사람이 들어있어. 그게 다중인격이잖아요. 인간들에게도 다중인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 이거하고는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본체 안에 어떻게 새 인격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인간들도 존재하지 않냐는 거지.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저 조목사는 보니까 다중인격하고 삼위일체를 연결시켰다 이래가지고 또 이단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한 본체 안에 새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에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이해 정도를 벗어납니다. 그래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중인격자들도 그렇지 않냐는 얘기예요. 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새 인격이 존재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뭐 아이덴티티인가 뭐였죠 영화? 20몇 개 인격이 존재하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한 신적 신료, 한 본체를 가지고 있다. 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새 인격이 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은 본체의 모든 속성이 삼위 각각에게 완전한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세 분이 인격이 다르지만 완벽하게 같다. 능력 면에서 아니면 신적인 본질 면에서 모든 면에서 같다. 그래서 구분돼서 너는 몇 프로 나는 몇 프로 이렇게 나눠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각각이 완전하다. 각각이 완벽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즉 신적 본체가 삼위에게 나누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각 위에 있으므로 본체의 유일성은 파괴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골로새 2장 9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한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소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각각 삼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각각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모든 본질로 100% 가득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 가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 파트 맡아라. 나는 저 파트 맡고 이렇게 병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많은 설명 중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 건 하나님 한 분이야. 한 분. 근데 새 존재로 존재하셔. 근데 존재하는데 그냥 병립이 아니라 완벽하게 각각의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 있어. 요 얘기예요. 요게 아주 어렵게 표현한 거. 신류가 뜻고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삼위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 위는 위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순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존재 방식 아니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차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등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 아들이고 막내는 좀 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차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치입니다. 요번에는 뭐 이렇게 창원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요번에 뭐 이렇게 대표 장로님 누가 하고 내년엔 그 다음 누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순수를 위치를 똑같은 능력이지만 위치를 뜻하는 것이지 차등이 아닙니다. 차등으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적 신류 안에 존재하는 삼위는 그 실존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 일정한 순서를 가진다. 위치를 가진다. 먼저는 삼위의 시간적 존재의 순서나 존의의 순서를 가리킴이 아니라 인출의 논리적 순서를 반영한다. 즉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혼부터 발생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혼적으로 발출하시되 성부는 다른 위에서 인출되지 않으신다. 사실은 기원에 대한 얘기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상상 밖이고 우리 시간 밖에 있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고 성부하고 성자가 힘을 다해서 또 성령을 창조했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에게서 나왔다고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부는 성자에게서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표현할 때 발출 내지는 발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발생과 발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창조에 대한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순서나 위라고 얘기할 때 이게 맞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요번에 우리 이게 그 조장로님이 요번에 창원에
대표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민수 장로 불러, 네 부회장해. 하장님 불러, 너 서기 해. 라고 얘기할 때 대표가 임명한 거잖아요.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얘기할 때 너 왜 부회장이 대표가 임명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 어디서 나왔냐? 성부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창조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성자를 피조됐다고 얘기할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생 내지는 발출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고품격의 영어 이렇게 표현으로 쓰셨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성자가 성부에게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생 내지는 발출한다는 말이 그런 말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삼위의 어떤 사역의 어떤 순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역엔 만물은 성부에게서 났고 성자로 말미암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적, 그 다음에 어떤 창조 사역, 아니면 뭐 구원 사역, 아니면 많은 것들 섭리 사역을 다 포함을 해서 만물은 성부에게서 나고 성자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사역인데요.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삼위는 본체적 신료에 있어서는 절대로 동등하시고 존 위에 누가 더 존귀하냐라고 하는 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다. 단지 삼위는 위적인 특성은 현저히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올해 대표 회장이 된 것과 서기가 된 것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때 뽑혔을 때 하는 일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에 있어서 그 위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오랜만에 이 얘기하네. 회장이 됐어요. 근데 총무가 너무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회장인데 제가 총무가 되고 얘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중요한 행사 때마다 나와가지고 지가 다 한 양 얘기를 하고 장학금은 똑같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총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회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워졌을 때 그 일을 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의 위적인 특성이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통영에 봉수병제가 지금 막 등장했잖아. 봉수병제 보고 야, 너 남전도 회장해. 물론 아무도 없지만 남전도 회장해. 그럼 남전도 회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워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회장은 이런 거 해야 된다. 서기는 이렇게 임명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위적인 특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차등이 아니고 존 위에 누가 얼만큼 존귀하시냐고 하는 차이가 아닙니다. 그 세우신 그 위적인 특성으로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동등하시고 존 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시나 삼위의 위적 특성은 현저히 다르며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순서, 논리적인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인간 구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계획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 6절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얻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얻는데 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뭘 선사해 주냐면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 존재한 그 계획 따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 구원이 각각 개인에게 적용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만 두고 볼 때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함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굳이 순서 아니면 역할면으로 볼 때 순서가 성부 하나님이 먼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이게 지극히 논리적인 순서잖아요. 논리적인 순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할도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역할, 이게 다른 역할이라는 거죠. 역할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삼위가 존재하고 위적인 특성이 현저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삼위로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십니다. 하나의 신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세 인격과 세 존재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세 분이 똑같은 신적인 본질과 권능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내재되어 있고 상호 침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신적인 어떤 그런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분명히 주어진 역할과 순서, 그 일을 이뤄내는데 순서는 다른 위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인데 세 분이지만 그 세 분이 그냥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위로 존재하고 있다.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3위 성령 하나님 위로 존재하시면서 각 위로서의 해야 될 역할과 시간적인 순서, 논리적인 순서가 다르다.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굉장히 깊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파고들어야 되겠지만 시작부터 너무 어렵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나하고 너무 상관없거나 너무 어렵다고 접근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먼저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세 분이세요. 그런데 삼위로 존재하고 계세요. 세 분인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각각 역할에 맞게끔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려운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수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가르친 저도 보통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목말라야 되겠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게 목말라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목말라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만 만족하고 그냥 만났어. 그래서 땡이야. 뭐 이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풍성한 어떤 삶,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보장되었어. 천국이 보장됐고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이런 보장으로 인해서 그것까지만 생각하고 그냥 육신적인 삶을 교회 안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이게 올바른가? 또 이게 합당한가? 이게 정당한 삶인가? 이게 올바른 삶인가? 전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 이게 여기 마산말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 쪼대로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전문 용어인데 요 지역에 표현되는 이겁니다. 경상도 분들 다 알아듣는 말씀이죠. 이게 지 쪼대로 산다 이 말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 해석해 드려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은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정당한 삶이 아닌데 정말로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건져냈다고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어찌하든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뭔가 지금 잘못됐다. 우리의 어떤 내면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가르침이 잘못됐든지 문화가 잘못됐든지 이건 뭔가 아니다. 이거는 크게 잘못된 방향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귀한 복음을 받아 들었다고 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너희를 천국 데려가겠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께서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3장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오늘 구절로 얘기하면 참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그 근본 이유를 놓쳐버리고 이 복음을 들고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것을 지금 스탑을 제동을 거신 겁니다. 스탑 멈춰서라. 그러니까 이 옛길 선한 길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지금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맹렬하게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니면 모든 지정의를 이용해서 아니면 우리 모든 삶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계속 체득하는 거 온몸으로 체득해요. 하나님 그게 영생입니다. 그럴 때에 진실로 심령에 참된 부흥과 변화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창원에 귀중하게 이전 예배 겸 수련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원 식구들이 얘기했어요. 여기는 폐허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말도 못하게 지저분했고 실제 3층은 3년 동안 비어있다고 하고 2층이 인력사무소였대요. 인력사무소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는 그런 지저분한 상황인데 이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김진규 집사님 십자가 지고 가고 이러면서 책상 다 이 걸상이 의자 다 들어올리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렵게 시작된 이 창원교회에서 또 의미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작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 끼치려고 선 게 아니에요. 끝내고 싶다는 거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저거 정말 감당하고 싶다.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우리를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련하는 여러분에게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이게 방향이지. 붙들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시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시고 여호와시고 아도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으로 이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창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음 가득한 교회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주자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규정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며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욱 이 땅에서 바로 주께서 그토록 원하신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